2020년 4월 30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언제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것을 줬다가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받는 시련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주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함을 저희는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선물을 또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미천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오늘이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날이네요. 2020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새해가 시작하고서 갑자기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대형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또다시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헛된 신앙일 것입니다. 나만 먼저 살고 보자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반하기 때문이지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생명, 그리 귀하게 안 여기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셔서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지요. 나의 목숨을 다른 이의 목숨을 위해 내놓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 또한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70년 넘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지요.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 생활의 공간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고난의 생활이 이제는 끝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자, 이제는 깨어나라고 합니다. 무엇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신 그들이 이제는 깨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젠 더 이상 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정말로 그들이 마실 분노의 잔이 남은 찢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18절이죠. 아들이, 손을 이끌어줄 아들이 없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2절입니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거두시니 그들은 마실 것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워주시니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깨어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실 것인데, 일단은 먼저 깨어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남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분노의 잔이 그들을 억압했던 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선택하신 민족,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 주심으로써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특히 올해 초 많은 일들로 피로감이 온 마음과 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과 완전히 연관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할 때 호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호시절이 꼭 우리가 모두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습관을 들여 놓으면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흐리멍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듯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상한 행동만 하듯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깨어나서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2020년의 3분의 1을 힘차게 또 달려갈 마음가짐으로, 월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를 또다시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맑은 정신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깨어나라.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잔, 그 진노의 독주를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그런데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나 자녀들 중에도 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주는 자가 없다. 너는 화에 화를 당했으나 누구 내게 마음을 써주는 자 있느냐?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이 코앞에 있건만 누구 너를 위로해 주는 자 있느냐? 너의 아들과 딸들은 기절한 토끼들 마냥 제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진노, 내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시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숙취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자여.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셨다. 보아라, 내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했던 그 술을 이제 내가 거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나는 그 잔을 내 압제자들에게 보냈다. 바닥에 엎드려 우리가 밟고 지나가겠다고 내게 명령한 자들에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먼지처럼 짓밟혔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제 끝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임을 또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일들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저런 일을 당했네,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 또한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 또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깨어나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계속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